할렐루야, 박의세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이 만만치 않은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각 가정과 직장에서 이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원치 않게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공급받는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5월 16일 풍성한 어느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곧 여행길을 떠나니라.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네.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네.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 뒤에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 아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헛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 본문 안에서 읽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We must read the Bible in the context.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안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 시대에 따라서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out of context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칸만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칸은 사기꾼, 사기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ut of context 하게 되면 in the context에서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 보이스 피싱, 영적 사기를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말씀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본문 안에서 이 열처녀 비유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21절, 23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어떤 자기 기만에 관한 비유의 말씀, 또 24절과 27절 말씀, 건축가의 비유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결론으로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시대, 은혜 복음 시대에 누리고 있는 다 이루었다는 은혜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에 다 이루었다는 은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 3주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주간 이 말씀에 꽂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이 과거 수동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by faith 어렵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영원한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현재 능동태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과거 수동태와 현재 수동형에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이 영적 훈련, spiritual training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spiritual training을 여러분 각자 잘 감당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믿습니다. 예, 또 잘하지 못했다면 또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붙들고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이 은혜 복음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과거 수동태, 그리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현재 수동태의 이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베네핏을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순간순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정말 이 은혜 복음을 기억하고 누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달란트 비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안에서 말씀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마 이런 달란트 비유 설교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런 비유의 설교를 이렇게 많이 설교자들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달란트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개발하고 창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산하실 때 무익한 종이 되어버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무익한 종이 되어서 결국은 이 바깥 어둠 속에 내던져져서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며 지옥불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설교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강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열심히 선교합시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새벽기도 합시다. 철야기도 합시다. 금식기도 합시다. 우리 작정기도 합시다. 우리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11조 합시다. 선교합시다. 선교 헌금합시다. 전도 헌금합시다. 건축 헌금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성전을 드립시다. 우리가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성경 공부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제자 훈련합시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달란트 제자 훈련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제자 양성합시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입니다.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우리 달란트로 우리 각자에서 각 처소에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합시다. 아멘. 이런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설교의 치명적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이 행위 구원으로 이끌어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4장 25절 5장 2절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였는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고 무익한 종이 되지 않고 유익한 종이 되어서 선하고 착한 종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이 아니라 Jesus plus something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 위에다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긴 달란트 비유 말씀 중에서 한 절 말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And cast the unprofitable servant into the outer darkness.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무익한 종이 되어서 이 바깥 어둠 속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와, into the outer darkness. 야, 정말 심각한 말이지 않습니까? 지옥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 기억나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야, 정말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천년 왕국의 법령 이 적용되는 그 산상수훈은 천년 왕국의 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천년 왕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대환란 시기 또 야곱의 환란 그 기간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죄를 지은 눈을 빼어내서라도, 죄를 지은 손을 잘라버려서라도 지옥불에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박 목사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두 눈이 없으십니다. 두 발이 없습니다. 두 팔이 없는 이 박 목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환란 시기에는, 야곱의 환란 시기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즉 그리스도를 따르고 숭배하는 이 사람들,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자든지 순교를 당하는 자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즉 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복음 이 교회 시대와는 전혀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다른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대환란 시기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23장 끝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말씀은 대환란 시기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세 가지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고 또 주님께서 오시는 때, 재림의 때의 표적과 세상 끝날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24장, 25장 말씀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 표적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입니다. 열천의 비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5장.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올리브산, Olive Mountain Discourse, 올리브산 강좌라고 합니다. 다락방 강화와 비교해서, 산상수훈과 비교해서 하여튼 올리브산 강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비유 말씀인 그 열천의 비유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딱 떼어서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Out of context, 이 본문 말씀을 벗어나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딱 out of context에서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만 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전체 맥락에서 본문 말씀을 보지 않으면 30절 이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무익한 종과 유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선하고 착한 종, 무익한 종과 유익한 종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무익한 종인지 유익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선하고 착한 종인지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무익한 종이 되든지 유익한 종이 되는지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 구원의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깥 어둠 속에 내던져져서 그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덩굴이 오싹해집니다. 덩굴이 오싹해질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생각납니다. 그죠? 이런 말씀은 왜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설교는 우리 내리에 콱 박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가 생각납니다.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그러되 주님께서 응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이 이 달란트 비를 읊고 있는 내 자신이 어리석은 처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정말 잘못된 설교는 정말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거짓 설교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생각납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마귀 자식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야 정말 그죠? 이리저리 아무리 살펴봐도 이 어둠 속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 안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을 때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그것들을 듣고 행하지 않은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정말 접입가경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말씀을 본문 안에서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해할 때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되는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기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의 메시지가 자꾸만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교회에 나오기가 두렵고 목사님의 설교가 부담스럽고 참 교회에 나올 이유가 더 이상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 이곳저곳을 기웃거려 봅니다. 정말 이때 이단의 가르침에 그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 또 뭐 구원파, 모든 다른 불교 다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또 구원파에 나온 사람이 거짓 구원의 확신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신천지에 오면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 우리 구원파에 오면은 뭐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한번 너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런 거짓 교리에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실한 분들이십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인데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성경을 잘못 배웠을 때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중단하고 신실하였던 분들이 정말 성경을 읽는 것을 중단하고 다른 종교로 넘어가고 또 이단에 넘어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주일 성수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힘껏 드렸고 교회에 충성하였는데 그 결국이 이 바깥 어둠 속에 내던져져서 착하고 선한 종이 못 되면 유익한 종이 못 되면은 바깥 어둠 속에 내던져져서 그 지역불에서 영원토록 슬피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정말 교회에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반대로 또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유익한 종이 되고자 착하고 선한 종이 되고자 발버둥 치게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서 두려움 가운데 목사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착하고 선한 종이 되고자 이윤을 남기고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착하고 선한 종이 되고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남들과 경쟁하게 되고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우리 박 목사한테. 아멘.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진짜 기독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온전한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이 은혜 복음이 우리 자신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 세상 종교와 철학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난 양적 성장과 큰 교회 건물, 지상주의가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니라. 그래서 목사들도 큰 경무 교회와 양적 성장을 해야 자신들에게 준 달란트를 이윤을 남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니까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시대에 정해버리면 정말 행위 구원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다 이뤘다는 이 은혜 복음이 Jesus plus something. 어떤 우리의 행위와 업적을 이루어야 하는 행위 구원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환란 시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은혜 복음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래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대환란 시기에는 엄청난 순교가 일어납니다. 목배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지 않으면 천국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가 16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배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니까 굶주리게 되고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닌지. 우리와 시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것도 잘못된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 시기에 비교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 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박 목사만 그런 것 같네요. 저는 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 탐진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탐진치, 이 에고가 얼마나 강한지 이 세상에 이 에고와 참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심판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은혜의 복음의 축복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아담은 우리 첫 번째 조상 인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단 한 번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멸삽시켜버렸습니다. 사망이,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단 한 번의 아담의 죄로 이 세상을 아담은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들에는 이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피 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 시대도 구약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행위가 따르지 못하는 믿음은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히브리스, 야고보서, 요한계시록이 이 마지막 때의 대환란의 교리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히브리스, 마태복음 이런 책들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우리와 다른 은혜복음 시대와 잘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스 6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그분을 모욕하였느니라. 와, 한번 죄를 짓고 이게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시대에 지금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잘못된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언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존 웨슬리가 시작한, 그죠? 알미니언주의를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위 구원론은 더 많이 do more, be more, 더 열심히, 더 harder and harder 하려는 자기 구원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입니다. Self-Salvation Project가 Self-Salvation Project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진 십자가 부활의 은혜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그러나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것은 the gift of God이라는 것입니다. The wages of sin is taken away.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the wages of sin, 죄의 싹신, 그 죄를 take away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은혜 복음의 약속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에 요즘 온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right now,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설교하고 싶은데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제 설교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복음 시대에는 무익한 종, 유익한 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복음, 지금 교회 시대에는 무익한 종, 유익한 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은혜복음 시대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딸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 안에서 성경을 in the context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기준으로 우리가 유익한 종인지 무익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착하고 선한 종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행위와 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인간의 행위와 업적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와 눈물의 행위와 업적의 결실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피 한 방울, 우리의 땀 한 방울, 우리의 눈 한 방울도 여기에 첨가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으로 읽고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하나가 된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심판과 정죄함에 두려움이 없이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we do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위는 액션, behavior, 이 달란트 장사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복음의 결과입니다. 행위, 달란트의 이윤을 장사를 해서 이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다고 해서 유익한 종이 되고 이윤을 남기지 못한다고 해서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은혜 복음 시대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서 유익한 자녀이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무익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착한 자녀라고 해서 진짜 자녀고 나쁜 자녀라고 나쁜 자녀라고 아니죠.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음은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의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곧 여행길을 떠나니라.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되 2달란트를 더 벌되 2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며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이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이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며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며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헛뿌리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도 유익한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피조물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업적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산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행위와 업적, 십자가와 부활에 따라서 부활의 복음에 따라서 정산을 받는 은혜의 복음의 시대를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써 이 은혜 복음을 전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이 은혜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 복음을 친지들과 이웃들과 에게 전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